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도 주께서 항상 지키실 대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불이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4절로 27절입니다. 역대하 18장 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어제 말씀 이어서이지요. 역대하 18장 4절부터 조금 깁니다. 27절까지 18장 4절로 27절 같이 봤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한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애원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애원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데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너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스드기야는 솔로 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므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워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다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를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나의 아들 스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너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과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르알 라못은 원래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그것을 이제 빼앗아 갔고 또 사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겠노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금 북쪽 왕 아합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저 길르알 라못을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자 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사밧이 나도 당신과 하나다. 우리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나와 네가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쟁에 흔히 동참하겠다라고 어제 약속을 해버렸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뭔가 조금 꺼림직했을까요?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지금 여러분 이 북왕국 아합 왕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400명이나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은 왕이여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올라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듣게 된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꼭 짜고 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합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합이여 이 선지자들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잘 본 거지요. 여호사밧이 그런 대로 잘 본 거예요. 아니 이들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 하나가 있긴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은 내게 항상 좋은 것을 말하지 않고 내게 항상 나쁜 것을만 그렇게 애언을 하니 나는 그 사람 상대하기 싫소라고 했지만 오늘 여호사밧이 뭐라 합니까? 왕이여 그런 소리 마옵소서.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하여 내게 좋은 말 하지 않고 나쁜 말 한다 그래서 그는 내가 싫어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뜻으로 여호사밧이 그를 책망한 듯 하니까 마지못해서 아합이 종을 보내서 그래 그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보세요. 미가야가 여러분 이제 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예언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셨다. 왕이여 가서 이겨라 라고 하니까 이게 거짓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아합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너 왜 나를 지금 속이냐? 너는 내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너는 내게 항상 안 된다고 말해야 하잖아. 라는 식으로 그렇게 다시 이 미가야를 향하여 질책하니까 미가야가 원래 하나님의 뜻하신 예언을 그에게 선포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왕을 치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미가야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열린 회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돌아와서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진실할 거에는 말하지 말라. 자 16절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은 먹자는 양까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이 말이 결국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라고 분명히 일러 주었건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분명히 이러한 예언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허락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봐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데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 본다는 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자 미가야가 천상에서, 즉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가. 여기서도 보면 천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회의가 열린 것을 보인 기록이 잠깐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도 지금 땅 위에 있는 미가야 선지자가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회의를 열렸는데 그 회의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하여 그로 길르앗 라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19절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영이 내가 내려가가지고 내가 그에게 거짓 영들을, 그의 선자들에게 거짓 영을 그들에게 넣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합에게 거짓말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렸던 그 사건들, 결국 그로 인하여 아합은 이러한 거짓 영에, 여러분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영에 빠진 그들이 결국 예언한 대로 전쟁을 불사하게 되지만 마침내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패하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 그대로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22절 우리가 이 아침에 잠깐만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22절 봐보세요. 이제 벗어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들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건 지금 선지자 미가야가 정확하게 이 사태를 진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400명의 저 선자들, 저것들 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줘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분명히 미가야가 예언의 결론을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다. 이거 그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결론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 당신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다. 이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합의 취할 행동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들, 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건 그 자체가 거짓이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자가 아니잖아요. 레위지파가 아니었어요. 아합이, 북한국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누구든지 돈만 내면 다, 좀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누구만 다 돈만 내면 목사를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 또 뭘 넣어버립니까? 거짓 영을 넣어가지고 이제 거짓말 한 것이니까, 아합이여, 당신은 여기서 분명히 양자 택일하셔야 합니다. 뭘요? 당신이 살려고 한다면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와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일들을 진행한다면 결론이 뭐라고요? 당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당신 죽는다 라고 하는 결론을 예언자, 선지자는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미가야를 어디에 가둬버리고요? 옥에 가둬버리고, 다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으로 말하는 그들의 말만 따라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미가야의 예언대로 그는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합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합의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너 나가면 죽어. 지금 너한테 말한 저 선자들, 저거 다 가짜야, 가짜. 너 나가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렇죠.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죠. 근데 그는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그를 주셨을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죽이는 거 좋아하십니까? 살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고 당할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정말 성도 입에서 조심할 말이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말은요 사실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 수수자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한 것처럼 사울보다 오히려 더 큰 죄일 수 있어요. 간음죄, 살인죄,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인구조사 말입니다. 물론 사울은 불순종했지요.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살인죄, 간음죄 이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살고 사울은 죽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 그 말이 뭡니까? 네가 이제 다시금 내게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 말에 순종해. 다 진멸해. 사실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다. 뭔 어린 것까지 다 죽이게 하시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지금 그 어린 것들 아말렉이 아니라 이 지금 하나님이 세운 사울이라는 이 왕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한 그러한 최후 통첩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살기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순종하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시 여러분 각색해 보세요. 사울이 만약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아말렉과 전쟁에 모든 것 다 진멸했단다면 하나님이 그를 내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선자 나단이 뭐라 하겠어요?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당신이 그렇게 죄인지 아니냐라고 책망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사울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선자들을 목을 쳐버리고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라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면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다윗은 성군이 아니라 그렇게 끝났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선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 통첩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대하여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무엇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사울은 회개하여 안 해요. 안 합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결론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고 자초한 그 결과 가운데 빠져들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합왕도 아합왕입니다만 이제 여호사밧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여호사밧의 일어난 일은 뭐예요? 자,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지금 이런 꼴을 다 보면서도 끝내 아합과 더불어 전쟁에 나갑니다. 뭐가 문제예요? 여호사밧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선자 미가야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지요. 분별하는 지혜. 근데 여호사밧의 안타까움은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안타깝습니까? 순종하는 결단이 없어요. 순종하는 결단. 우리는 여호사밧에게 두 가지 점을 발견해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람이 이것도 분별을 못해. 지금 봐보세요. 미가야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천상에서 이런 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합을 꾀하여 저 아합을 악한 놈을 죽게 할까 하니까
그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이여 내가 내려가가지고 그들 성자들에게 거짓 영을 넣어가지고 그들로 거짓말하기 위해서 아합을 죽게 하겠습니다라고까지 분명히 미가야가 지금 여호사밧 앞에 아합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호사밧은 이러한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없어가지고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아합과 똑같이 하나가 되어 전쟁에 나가 여러분 죽음의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되느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호사밧이 이 일을 통해서 속 차렸겠지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오늘 저녁에 감정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어제 그 장로님도 잠깐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물론도 가야지요. 근데 물론에 가고 쉬고 교제하는 것도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바르게 예배하고 살아가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핑계를 대고 갈 때가 많아요. 내 삶에 이런저런 이유, 어떤 사건들, 어떤 삶의 결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누구처럼, 아합처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해요?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글쎄요, 그거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오히려 아는 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다만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합은 또한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고요. 또한 결단하는 그러한 순종이 없어서 아합은 그렇게 전쟁에 나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죽음의 이까지 그렇게 처하게 되는, 물론 구사일생합니다마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겪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별하는 지혜, 순종하는 결단. 이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영광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죽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 안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잘되게 하신 하나님, 최후 통첩 가운데 그렇게까지 하나님 몰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다시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와 순종하는 결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자 미가엘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은 아합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가 순종하는 결단이 없어서 하나님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한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께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신앙수련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남창 계곡에 물놀이 갑니다.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가 분별했다 한다면 순종하고 결단하는 결단력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절대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최후 통첩까지 허락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끝내는 멸망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여, 모든 것이 나의 어리석음이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신앙수련의 마지막 날 하나님 물놀이를 갑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많은 차들이 움직입니다. 오고 가는 길목들을 지켜주시고 주는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원 성도들이